바울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그리고 큰 은혜를 받았고 저와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늘 자신이 부족하다 표현하고 있지요. 그리고 오직 영생을 향해, 구원을 향해 더 달려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바울처럼 자신의 무력함 혹은 부족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달려가야 하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 12절에서 바울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본문에 나오는 첫 번째 오직입니다. 아직 얻지 못하였고 아직 이루지 못하였으니 오직 더 달려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도 나의 달려갈 길이라고 말하고 있고 빌립보서 2장 16절에서도 나의 다름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무엇을 향해 달려가려고 하는 것일까요? 바울은 진리이신 주님께로 한 발 더, 구원을 향하여 한 발 더 달려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었다는 자만에 빠져 있지도 않고 자주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심지어 자신을 괴수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기도 하지요. 바울 같은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니 위축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어려워서야 어디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게 참 어렵다고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주님께로 한 발 더 들어가기보다는 한 발 더 빼고 싶어 하는 모습을 발견하기 때문이지요. 말씀에 한 발 더, 교회에 한 발 더, 사명에 한 발 더, 헌신에 한 발 더, 섬김에, 봉사에 한 발 더 들어가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한 발 더 물러날 때가 더 많은 우리의 삶이기 때문이지요. 아직 얻지 못하였고 이루지 못하였기 때문에 바울처럼 더 달려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믿었으니 이미 다 이룬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여 멈출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삶이 너무도 힘겹고 버거워서 도망치고 싶을 때도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얼마나 각박하고 힘겨운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알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가고 계신 것을 추측할 뿐이지요. 저도 삶이 고단할 때가 있으니까요. 뿐만 아닙니다. 살다 보면 달콤한 유혹도 많이 있지요. 눈 딱 감고 한 번만 저라면 온 천하를 다 주겠노라는 사탄의 유혹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발 더 빼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되고 공감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껏 왜 힘들게 살아오고 왜 참고 견디며 살았습니까?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구원의 표대, 결코 놓을 수 없는 영생의 표대 때문이지 않습니까? 땅의 것들에 매몰되어 하늘의 생명을 이룰 수 없었기 때문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발을 뺀다면 너무도 억울하지요. 지금 와서 멈춘다면 지금까지 달려온 그 삶이 너무도 안타깝지요. 세상을 향해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는 다름질을 멈추고 영생을 향하여, 구원을 향하여 달려가야 할 때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바울이 보기에 참으로 어이가 없게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썩을 면류관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이 참 많았나 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썩을 면류관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정욕과 쾌락과
돈과 명예와 권력만을 위한 다름질을 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이제는 썩을 면류관을 향해 달리던 우리의 방향을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욕과 쾌락과 돈과 명예와 권력만을 위해 다름질하던 우리의 삶에서 돌이켜 영생을 향하여 다름질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그래도 나는 이만하면 됐지,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낫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은 그 많은 주의 일들을 감당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설교를 하면서도 자신이 구원받지 못할까 하여 자신의 몸을 치면서 구원을 향해 다름질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의 이 고백 앞에 누구도 구원에 대해 자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하지만 그 구원 앞에 자만은 금물입니다. 왜냐하면 자만은 사망의 앞잡이가 되기 때문이지요. 공자라는 사람이 사람답게 되기 위해서는 극기복례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극복하고 예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극기는 사욕에 끌리는 마음을 제거한다라는 말이고, 복례는 하늘의 뜻으로 돌아가 거기에 머문다라는 뜻입니다. 구원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극기 복례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으로부터 한 발 빼게 만드는 그 무엇이든 그 무엇을 제거해야 하고,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 중에서 최고는 우리의 구원이고 영생입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로 보내주신 것이기 때문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영생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생을 향해 다시금 다름질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직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필요 없는 과거에 집착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직 구원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를 붙드는 것이 있습니다. 과거의 인력이지요. 여기서 말하는 인력은 끌어당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가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다라는 말이지요. 달의 인력이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과거가 자꾸만 우리를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직 그 인력을 버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바울이 잊어서 버리려 했던 그 과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앞서 5절 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문, 학식, 신분, 종교적인 열심, 자신이 이루었던 공적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남들이 보기에 완벽한 스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세우기 좋은 것들이었죠. 모두가 다 자랑거리였고 바울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강화할 수 있는 완벽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잊어버리려고 하고 있는 것이지요. 신앙이란 자기를 비우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자랑스러운 게 많은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을 모실 공간이 적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영생을 받으려는 막연한 생각은 있을지 몰라도 영생을 향해 달려가지는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을 얻고 돈을 버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 되면
결국 우리의 목표인 영생이 불안해지고 우리가 가진 그 모든 것들마저도 결국 서서히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자랑할 것이 많으십니까? 지나온 인생에 이루신 업적들이 많으십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잊어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의 표대를 향하여 계속 앞으로 달려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잊어버려야 할 뒤의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괴롭히는 아픈 기억과 상처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거운 것에 해당하는 헬라어 옹콘이 무거운 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과거의 상처가 무거운 짐이 되고 걸림돌이 될 때가 있지요. 부모에게 마음의 상처를 받으신 분들,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상처받아 아픈 기억이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요? 또 상처받을까? 염려된 무거운 마음에 교회에 한 발 더 들어오는 것이 어렵습니다. 또 오해받지는 않을까? 또 실패하지는 않을까? 또 상처 입지는 않을까? 무거운 마음에 한 발 빼고 신앙생활 하게 되고 한 발을 빼고 교회를 나오게 되기 때문이죠. 바울은 무시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았던 수치스러운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동족에게 상처를 입었고 심지어는 본인이 개척한 성도들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것이 바울에게는 무거운 짐이 되었겠지요. 구원의 표대와 사명의 표대를 향해 달리려면 그 짐을 우선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직 잊어버리고 오직 벗어버리고 달려간 것이지요. 누구에게나 이 과거의 무거운 마음의 짐과 상처는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지요. 그 상처들이 때로는 제 신앙생활의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그 상처의 경험들이 나의 열정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에 대한 사랑을 좀먹기도 하고 그 신뢰를 깨려고 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후회가 되고 한탄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과거는 바뀌지 않지만 그 과거의 의미는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과거의 상처가 우리에게 새로운 의미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에게서 배울 수 있지요. 애굽에 내려온 형들을 처음 보았을 때 요셉의 마음은 매우 복잡하였을 것입니다. 자기를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린 형들을 대하는 순간 한동안 잊고 살았던 과거의 상처가 떠올라서 아팠을 것입니다. 그리고 혼돈스러웠을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지만 기근으로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게 된 그들의 모습을 보며 측은한 마음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면서 요셉의 마음을 붙들고 있던 아픈 기억들이 다소 누그러지고 과거의 상처들을 잊어버릴 수 있게 되었지요.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정체를 형제들에게 드러내면서 과거에 내가 받은 상처에 대한 일들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애굽으로 앞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도 원망할 것이 없고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자 과거는 돌연 전혀 새로운 의미로 다가온 것이지요. 살다 보면 사람들 사이에서 그리고 성도들 사이에서 가족들 사이에서도 서로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상처를 주고받고 감정적으로 얽히게 되고 거리감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책임의 소재를 가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이에 하나님을 모시는 일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야 과거의 상처가 새로운 의미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상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함께 구원을 향한 믿음의 경주를 계속 힘차게 달릴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 14절의 말씀처럼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더 높은 곳에 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오직입니다. 16절입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라는 말은 감옥에 갇혀 있는 자신의 한계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행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옥에서도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더 달려가겠다라는 말이지요. 그 지경에서도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더 달려가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다름질은 감옥에서도 쉼이 없습니다. 감옥에서도 영생을 위한 다름질에, 구원을 위한 다름질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녹슬어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다 달아 빛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아멘. 이것이 바울 인생의 최후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최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영생을 향해, 구원을 향해 다름질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내 과거, 업적, 자랑거리, 내 아픈 상처와 기억을 잊어버리고 그 과거를 통하여, 상처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구원을 향한 믿음의 경주,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더 높은 곳을 향해 다름질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내가 다름질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에 있을지라도 쉼 없이 계속하여 최선을 다해 영생을 다해 구원을 향해 부름의 상을 향해 다름질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며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며 우리의 삶에 베푸실 구원과 영생을 위하여 다름질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